어떤 분이 유머를 하나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총알 택시가 있대요. 그 총알 택시 운전수도 천국을 갔고 목사도 천국을 갔는데 총알 택시가 그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갔겠지. 그 택시 기사가 아주 그 하나님한테 아주 큰 상을 받더래요. 그 뒤에 목사가 서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저분은 택시 기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더 큰 상을 주겠지. 그래서 이제 목사 차례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래. 아니 하나님 저 택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시 기사는 자기 그 승객 택시 탄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고 너는 성도들을 졸게 했다. 무슨 말인지 통했어요? 그래서 행여나 한 분이라도 졸까봐 제가 좀 웃게 하는데 목사님은 맨 웃기는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안전하시나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면 제가 상이 없어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나? 이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고 저기 야곱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도 있고 그 유다도 아니고 그 유다도 아니에요. 그 유다는 누구냐? 유다가 자기들 지금 소개하기를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누군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가르치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때 한 30대 청년이니까 30대 청년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54절 보면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고향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런 말씀하셨죠. 고향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코 올리면서 잘하는 거 다 봤거든. 보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누가 믿겠어? 그래서 이 유다서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그 가정을 아니까 안 믿는다고. 그럼 여기 유다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보고 형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에요. 여기 야고보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형 하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다른,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동생들은 안 믿었다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 믿었다는데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보고 그 후에 믿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믿고 이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저쪽 남쪽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란 말을 붙일 때는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또는 대제사장, 왕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직분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려서 그냥 인간 예수, 그냥 형 예수로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야고보도 그러고 동생들 속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요, 메시아구나. 참 우리 나의 구원자구나. 그렇게 믿음이 쑥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가,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본어게인,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구원받았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에는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국민학교 책에 다 나오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거 왜 모르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석가모니는 자비를 강조하고, 공자는 유교는 인을 뭐 강조했다. 뭐 소크라테스는 이 말밖에 생각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철학자니까.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는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시는 사랑. 이 세상에 누가 대신 죽겠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나의 그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부활. 마음속에 그 믿음이 쑥 들으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했냐면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분은 전에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싹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믿어야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믿겠다고 저기 크리스찬 스쿨 중고등학생들이 저기 캠프만 가면은 또 구원 상담을 하고 또 구원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확실히 되는데 어떤 학생은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니까는 나는 세상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그런 배경이에요. 자기도 사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우리 형제들 다, 우리 누이들 다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볼 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볼 때 진짜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고 참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세주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음에 억셉트,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네. 없으신 분은 그걸 기도하셔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렇게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냐면 믿음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고, 이 유다서는 편지 형태로 지금 썼지만은 이 성경을 쓸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여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이게 성도예요. 어디로부터? 세상 죄로부터,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누가 구별시켰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시켜놨대요. 왜 손가락질 받고 왜 비웃는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똑같이 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노름하지 않고, 똑같이 죄 안 짓고, 똑같이, 내가 노름 이야기만, 똑같이 또 뭐가 있어요? 좀 마약하지 않고, 술, 담배, 도둑질, 거짓말, 사기 안 치고, 구별시켜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니까, 언제부터 저랬어? 언제부터 저랬어? 그러니까 괜히
주는 것 없이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거룩히 구별된.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게 무슨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거룩히 구별시켜 놨는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는 목사, 교회 때문에. 요즘 왜 요즘 자꾸 반복해서 뉴스가 나와요. 이재덕이라는 사람. 그걸 보고 이게 수갑 딱 채갖고 형사들이 딱 끌고 가니까는 이러고 가는데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신적인 존재였어요. 어떤 신처럼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와, 저분은 신이다. 이게 뭐냐면은 신비적인 그런 어떤 그 기적적인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신비적인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쏙 빠져가지고 교회 등록부에 10만 명이더라고. 10만 명이 넘더라고. 그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 본 사람 알아서 내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수갑 딱 차니까는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가니까, 이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LA에서 어떤 분이 교회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하고 자기 누나가 하고 이제 조카가 뉴질랜드로 이사를 올 계획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교회를 찾다가 이제 미국에 그 인터넷이 있으니까 저하고 연결돼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데 왜 성당에 다니는 거야? 교회를 좀 찾았는데, 이게 좀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마음에 든 교회가 없어서 그냥 성당으로 갔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렇게 환영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 이영애모 지금 가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83세 할머니래요.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숫자를 떠나서, 적은 숫자가 모이든 많은 숫자가 떠나서 교회 숫자를 떠나서 참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평판이 좋아야겠죠. 참 하나님의 교회다. 무엇을 보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이것도 놀라운 축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존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아침 예배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나오셨는데 한 단계 더 나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그리스도다. 이분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시다. 그런 걸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 많이 있을지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여기 은혜란 말이 없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네. 뭐 죄를 많이 지었다 했을 때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살인했나 무슨 강도질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큰 죄입니다. 거짓말. 근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지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은 잘 거짓말 안 하지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는데 긍휼,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기셔서 따로 구별시키고 불러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고 평안까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런 믿음이 단 한 번 딱 들어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쑥 한 번 들어온 때가 있으세요? 네. 20년 전, 30년 전 기억나십니까? 완화치 형제님, 자매님. 완화치에서 이제 눈물로 그 클리너스를 세탁소를 시작했대요. 눈물로 시작을 할 때 얼마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환하게 웃고 우리 세탁소 좋으니까 사갈 사람 사가라 하고 지금 세일 내놨대. 23년 그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목사님 있을 땐가? 방목사님 계실 땐가? 김대일 목사님 계실 땐가? 방목사님. 그럼 87년 이후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이 쑥 들어온 이후로 믿음이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 빠져나갔다 하면 그건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이걸 지적 동의라고 그래. 지식적인 동의. 여기까지만 오고 마음속, 양심 속으로, 영 속으로 쑥 들어오면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아니 어떤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타락했다 하더라도 타락한 사람들,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타락한 사람들 하는 짓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소주병을 이렇게 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금년 신수가 좋으려는가 나쁠라는가 좀 알고 싶어서 점쟁이한테 가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 거기 절을 하라고 그래. 절을. 응? 그런 점쟁이도 있어. 절을 하는데 절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아니 어떻게 주여 소리가 나오냐고. 그런 믿음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온갖 모든 것 다 해봤더니 실망만 되더라. 나에게 그래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 아니 안 해보고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것저것 그냥 다 해봤고 그냥 오염돼 갖고 그냥 손 들고 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얼마나 좋아. 쑥 들어오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 한 번 정말 쑥 진심으로 들어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존되고. 자, 이런 믿음이 무엇을 얻게 하는가? 그냥 수없이 들었으니까 간단간단 제목만 이야기하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어떤 죄를,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게, 그 피로, 예수님 피로, 이런 믿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 구절을 내가 인용하지 않겠어. 이런 믿음이 나같이 참 형편없고 참 거짓말 많이 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의롭대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보고는 너 의롭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의롭다고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또 하나 뭐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신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신대요. 이런 놀라운 약속들, 이런 것을 얻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나의 죄들로 인해서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믿었는데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쑥 들어와서 성령으로 기어지니까 안 떠나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이 진실한가 가짜인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고 그랬더니 너무 편해요. 응? 안 믿기로 결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지 진짜 마음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부인하겠어. 이제 안 믿기로 작정하겠어. 했는데 이상하게 안 편해 마음이. 이렇게는 못 살겠네. 내가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안 되겠네. 그럼 진짜 그게. 부인해보라. 에? 안 믿기로 막 작정을 해보라. 한번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테스트. 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니까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봐. 나 목사 안 하겠습니다. 목사 안 하겠습니다. 계속 거부하라. 진짜 부르셨다면 거부해도 네가 목사가 될 거다. 그런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정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뭘 하라겠냐면은 이게 진짜 오늘 핵심 설교인데 벌써 11시가 다 되네.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전달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또 목사를 통해서 어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믿음을 전달해 줬는데 그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왜 그러냐면은 이게 4절에 보니까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대. 교회에 살만히 이렇게 기어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완전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뭐 신천지 그룹인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이제롭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힘써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분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너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 그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너를 지키시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힘써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힘써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했을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거기 믿음의 창시자. 개혁성경 믿음의 주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창시자 요 완성자이신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난 믿습니다. 뭘 믿어?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뭘 믿어?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래. 믿고 먹여야겠어. 나 좀 병이 많거든. 믿습니다 하고 먹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약이었어. 알고 믿어야 해. 알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주 예수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 위에 그분을 제껴놓고 뭘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그게 객기로 나간 이단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 그래서 그 믿음, 내 믿음을 지켜야 해요.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막 뭐 혈과 육 이런 혈투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으니까 그 선한 싸움이 뭔가 내 믿음을 좀 이렇게 침체시키고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막 잡아 끄는 어떤 유혹하는 그런 권세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살 것자예요. 그래서 이 교리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었던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그 교리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그걸 지켜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흔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런 것들과 그런 생각, 그런 들과 싸워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이라는 걸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는 어떻게 씻음 받아요? 아까 우리 열심히 찬송했는데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 받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또 선한 행위를 해야 죄가 없어지지. 뭐 그것만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냐? 뭐 이런 교리. 들어와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에이, 내가 저 사람 이겨 먹여야지. 피하라고 그랬어요. 못 이기면 얼마나 그 사람 그 확신이 있는지.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교회 선택 잘하시고 목사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뉴스 보면은 얼마나 가짜 목사들이 많은지. 그냥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게 세뇌가 되니까 그리고 뛰어난 말솜씨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더 모든 게 다 진짜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나중에 파보니까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냥 명예 좋아하고 완전히 사탄의 종이었던 거예요. 피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는 형제, 구원받은 형제는 형제인데 전통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이 성경,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한 2서 9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아멘. 근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똑똑 많이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똑똑.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2000년 전부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똑똑 열어보면은 무슨 이렇게 조그만 종이 주고 뭐 책 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성인 여호와쟁이들이.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 아니라 악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악한 행위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라, 떠나라. 그 방법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신 있어요. 그 사람 이겨먹을 자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 두고 보니까는 쫙쫙쫙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야. 앞뒤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가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 통일교도 세계 120개국에 나가 있고 무슨 명이가 예수래.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떠나라.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란 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란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하나. 옛날에 뭐 별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고학력자가 없으니까. 좀 똑똑하니까 당신이 면장해야겠네. 아이고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아니 믿음을 지키려는데 알아야 믿음을 지키지.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목사로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저하고 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리스도의 교리.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써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유다서 다음에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무슨 때가 가까운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환란 시대가 돼요. 정말 살기 힘든 환란 시대가 되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는 지금 러시아에서는 푸틴 물러가라고 데모가 일어났더라고요. 상당히 장기 집권 18년 장기 집권해서 그 사람 지도력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은 각 나라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마음에 든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마음에 안 들어.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서 좀 슈퍼맨 없나? 경제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사회 문제 하여튼 슈퍼맨이 없나? 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슈퍼맨이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와요. 지금 화상통화로 다 세계 통치할 수 있잖아요.
때가 가깝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가 가깝고 7년 지나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럼 그 전에 내 마음속에 확신, 믿음, 내 마음속에 단 한 번 전달된 이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읽어야 해요.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고. 성경을 제발 읽으셔야 해요. 한 구절이라도 좀 날마다. 그 성경 읽는 거 뭐가 중요해요? 읽어야, 여기 읽어야.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 받고 싶으시면 읽으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에베소 1장 3절. 이 복은 정말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변화돼요. 믿음을 지킬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